시카고 팡스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참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올림픽 경기장에 참가한 4가지 부류를 비유로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했다면 첫 번째 참가자는 선수들이겠죠. 유니폼을 입고 관중들 앞에서 뛸 때, 게임을 할 때, 갈고 닦은 그 모든 실력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과시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행복할까? 그렇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서로 상대 선수들을 이기겠다는 경쟁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유욕 아니겠습니까? 그 소유욕의 노예로 전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마음 졸이면서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이런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을 훈련시켰던 코치, 감독, 이 사람들은 또 경기장에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감독이다, 코치다 높임을 받습니다. 더더욱이나 그게 게임을 하는 선수들은 더 감독을 높이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마도 선수들보다 더 가슴 졸면서 경기를 봐야 될 줄 압니다. 기쁨도 있겠지만은 생각도 못한 선수가 잘할 때 물론 기쁨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혹은 아니면은 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끝나면은 감독, 코치 계속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야 되는지 이런 내 마음이 경기 내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감독도 불행하다 그럽니다. 세 번째, 경기장에 불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사꾼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런저런 장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사꾼들은 게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목표는 이 구경꾼들로부터 어떻게 돈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행복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네 번째가 있습니다. 구경꾼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심없이 자기가 즐기는 그 게임을 박수를 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런 사람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딘지 모르게 자기가 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좀 열심으로 훈련하는 그런 그 팀이 있단 말이죠. 완전히 객관화하면서 그 게임을 즐길 수가 있을까? 그것만이 아닐 줄 압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여기저기 갈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TV를 통해서 뉴욕과 발티모어 간의 베이스볼, 야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양 팀과는 아무 관계없는 순수한 구경꾼으로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그냥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게임이 흘러갈수록 발티모어 팀을 은근히 이기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죠. 왜일까? 생각해 보니 우리 첫째 아이가 3년 동안 발티모어에서 모교회 전도사로 목회했단 말이죠. 기억하면서 그 발티모어가 같은 가수면 이겼으면 좋겠다서 점점 연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원해오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객관적인 관중은 있을 수가 없다. 자기가 즐기는 한 팀이 있으니까 그 팀이 지면은 속상하고 이기면 또 야단스럽고 이런 마음, 그 마음에 진짜 행복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렵단 말이죠. 그랬습니다. 결국 경기장에는 내 부류 모두가 다 마음에 따라서 경기를 정말 즐기는 것보다도 스트레스가 쌓일 것이다. 그러면 불행한 사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도 똑같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완전히 객관화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모두가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마음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고 스트레스 쌓인다. 그 말입니다. 행복은 가난 속에서도 진주알처럼 빛날 수가 있고 부귀 영화 속에도 불행은 탕류처럼 흐를 수 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결국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은 내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건 그러한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지족하는 마음이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모자라지 않냐고, 적게 가져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지족하는 마음, 마음에 satisfy, 많으면 감사하지 하는 이런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많이 가졌으니 나도 얼마 높이 올려졌으니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라 그 말입니다. 가령 내 마음에 정욕과 사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을 객관화할 수 있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족하는 마음 가져라. 많은 것도 모자란 것도 아니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하면 된다. 그게 지족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참 행복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도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하긴 이 지족하는 마음 쉽게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훈련입니다. 끊임없는 내 마음의 훈련이죠. 끊임없이 내 마음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불교적인 훈련입니다.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무슨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족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이죠.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족해도 모자라지 아니하고 많아도 남지 아니하는 지족하는 마음, 이런 마음,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상황이 자주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항상 기뻐라. 지족하는 마음 가질 수 있으면 이 같은 기쁨도 있을 줄 압니다. 지족하는 마음, 그래야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십시다.